최고의 치료제는 항산화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성산소를 멀리 하려고 하지만은 일부는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피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활성산소를 적극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치료제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이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그 모든 만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분자생물학자인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하루에 1만 번 정도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활성산소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항산화제가 그것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나 여러 가지 많은 이 책들에서는 The Antioxidant Miracle, 바로 항산화제는 기적과 같은 치료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산화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니까요, 뭔가 짝을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자기의 허전한 옆구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몸에서부터 필요한 전자나 원자를 뜯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내 몸에서는 찢겨져 나가면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항산화제를 내가 먹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항산화제가 그 중간에 딱 가로막고 섭니다. 그러면서 노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요. 활성산소, 네가 외로운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주인 양만으로부터 그거 뜯어먹으면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인 양만 염증 생기고 상처 생겨서 병들어 죽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끝날 놈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을 하자. 우리 주인 양만은 하여튼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뜯겨져 줄 테니까 나를 대신 뜯어 먹어라. 이렇게 활성산소가 필요한 것을 항산화제가 딱 공급을 해 주면서 활성산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니까 활성산소도 평안해지고 내 세포는 상처받지 않아서 질병 걸리지 않아서 좋고,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찢겨져 주고 피 흘려주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놀라운 활성산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내 세포를 구원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활성산소도 좋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영적인 항산화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 영혼을 갉아먹는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언제까지 갉아먹습니까? 죽을 때까지 갉아먹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활성산소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항산화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항산화제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놀라운 영적인 항산화제가 여기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갉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죄악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서주십니다. 노 하면서 안 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네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것을 아니까 차라리
대신 나를 뜯어 먹어라. 그러면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찢겨져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감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산화제를 충분히 우리가 부여받기만 한다라고 하면 공격받고 있어도 우리는 그 희생제물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항산화제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햇볕이 날라옵니다. 여기 공기 중에 있는 활성산소를 자외선이 한 방 땅 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서 하나를 뜯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검은 버섯이나 죽은 깨나 아니면 피부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은 그런 활성산소가 공격해 올 때 그늘 속으로 피해 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발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들에게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능력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활성산소가 너를 공격하면 너는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능력을 하나 더 줄게. 그래서 햇볕과 함께 자외선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쭈글쭈글하게 상처를 당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빨가족족하게 오히려 빛이 나면서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 그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산화제는 과일 속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그 활성산소가 껍질을 공격하니까 그걸 막아주는 항산화제는 껍질 부위에 가장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깎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농약을 씻어내는 그런 씻기 요법을 좀 알아야 돼요. 물에다 밀가루를 부연하게 타고 밀가루 물로 씻으면 농약이 뽀독뽀독 잘 씻어집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으면 99.9%의 농약이 다 씻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껍질째 먹어야 이 좋은 치료제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의 치료제는 천연 항산화 주스,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항산화제를 싹 섬유질을 빼고 주스만 마실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마실 수 있고 이것이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